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댁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임동에서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부터 차가 다니지 않았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임청원 권사님이 오늘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부터 차가 다니지 못했대요. 인천에도 눈이 많이 왔답니다. 보성은 방 안에서만 계신답니다. 유튜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도요. 아마 서울에도 또 김천에도 여기저기 눈 소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눈이 기쁨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축복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장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 눈 자체가 축복의 눈인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예배의 감격이 또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누구 만나자고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제목이 핵심이자 결론이라고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직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종교가 중요하답니다. 만남에 있어서는 어쩌든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듣습니다. 직장 생활이 제일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물어보니까 직장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직장 생활에 상당히 힘들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정은 시간이 지나면 하겠는데 또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하겠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더 다른 것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래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좀 당황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만날 수 있다는 건 복인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만남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만남 자체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났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성격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은 걸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데 어느 장단에 우리가 어떻게 춤춰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삶이 또 잘 안 되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조화와 협력입니다.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잘못하면 교회가 크든 적든지 간에 파당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파가 생겨나는가요? 바울파가 생겨난답니다. 바울은 항상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베드로랍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 그래서 생겨난 파가 바울파, 게바파가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냐면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뭘 만들까요? 또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뭔가요? 그리스도파가 된답니다. 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도 있고 분쟁도 있었지만 파당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12장. 은사의 중요성 얘기하죠. 은사의 중요성. 그러고 나서 13장에 뭐 하던가요? 은사보다도 뭘 중시 여겨요? 사랑이면 된대요. 가장 중요한 은사를, 그러니까 거기서 뭘로 꼽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바울파가 중요한 건 아니라, 게바파가 중요한 건 아니라, 아볼로파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리스도파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던가요? 15장인가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해요. 15장에 가서 부활의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초림의 예수를 생각하고 재림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림이라고요. 재림은 어떻게 설명한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촛불을 보니까 4개가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제일 먼저 촛불이 뭐였던가요? 잘 적어놓으셨나요?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잘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대림절 또 내년에 또 우리가 그 촛불을 또 살펴보거든요. 과연 이 소망이, 이 평화가, 이 기쁨이,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주간이에요? 사랑 주간이라고 해요. 사랑 주간. 그러니까 대림절 첫째 주간은 무슨 주간? 소망 주간. 둘째 주간은 평화 주간. 셋째는 기쁨 주간. 네 번째는 사랑 주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촛불이 다 밝혀지고 나면 다섯 번째 촛불이 안 밝혀졌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촛불이 성탄의 기쁨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썼던가요? 축 성탄이었어요. 축 성탄. 근데 지금은 축성탄을 쓰지를 못한답니다. 관공서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장식은 하는데 축성탄을 쓰지 말래요. 일반 사람들이 다 출입하는 곳이니까 트리까지는 허용을 합니다만 축자 성탄을 쓰지 말래요. 이것이 맞나요? 맞지 않는 겁니다. 트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리는 트리가 중요한 것이지 축성탄하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트리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섯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론 남편이 주인공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자녀가 주인공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성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성탄절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1번은.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2번은 뭐냐면요. 확신이 나에게 주어져요. 확신이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럼 제대로 믿게 된답니다. 기쁨에 관계된 말씀을 해볼까요? 기쁨은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복은 달라요. 복과 행복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복은 뭐냐면요.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이랍니다.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어지죠. 그럼 뭐냐면 그 가정도 복 받은 가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뭐냐면요.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받지 못했을지라도 행복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복과 행복을 동일시 여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믿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면요. 초가 삼간이라고 초가 삼간일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나에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나에게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는 잘 되어졌어요. 건강은 해요. 또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는 샀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복받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가운데 놔두고요. 하나는 감사, 오른쪽에는 은혜를 놔두라고요. 영광을 돌릴 사람은 감사가 뭔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릴 줄 안답니다. 자녀가 뭔가 재능이 있다라면요. 아까 악기를 했으니까요.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다라면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자녀가 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셔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요.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감사, 은혜가 빠져버리면. 근데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상형으로 잘 맞았고요. 서로 간에 생각이 잘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가정은 학벌도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직장도 비슷하고 소유도 넉넉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했는데요. 그 가정을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슷한 취향과 비슷한 성격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씩 성향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가정이 처음엔 좀 삐그덕거렸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두 사람이 만났나 했을 정도로 좀 다른 사람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가정에는 행복감이 주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가정에 뭐가 없었냐면요, 재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세도 명예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가정에는 뭔가 문제가 있겠지, 어려움이 있겠지, 행복하지 못하겠지 했는데 이 가정은 늘 기쁨에 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정은 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뭔가 잘 되어져 간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부족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가정은 생각이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되어져 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이 가정 안에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기쁨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에너지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이 뭔가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계획을 이뤄가고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뭔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할 때 부모가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맛보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보십시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을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많이 걸린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병균 때문에 많이 걸린대요. 병균이 찾아와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더 하나 큰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병균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질병의 많은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질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질병이 더 자라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쌓이지 말래요. 뭔가 계속해서 억누르는 감정들을 계속 꼭꼭 간직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쏟아내려요. 그래야 우울증 가운데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야 죄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걸 내가 계속 간직하죠. 그러면 사람들 우울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질병까지도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먼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우리가 잘 아는 제자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의 도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 하던가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할 때에 도마가 이제 확신이 생겨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이 시간 부탁하는데 지금은 부활절이 아니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영적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삽니다. 듣고 우리가 사게 되면 어쩌든가요?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직접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고 보고 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적지요. 이 시간에 성탄의 주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해서 믿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 주인을 만나면 이제는 그전에 슬펐던 사람이 그전에 어려움 속에 쩔쩔맸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런 영적 확신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만나지는 건 아니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미가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던 거 동방의 박사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누구든지 뭐냐면 빨리빨리 근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조급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외국을 나가서 좀 불쾌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던가요? 빨리빨리를 해줘요. 듣기 좋게 자기들과 우리가 통용되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를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빨리빨리는 조급병이고요. 이것이 병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되어질 일도 안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요. 기다림 속엔 반드시 인내의 신앙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였던가요? 기다림이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한 번에 갖고 은혜가 안 되지요. 그럼 두고 가고 또 그 찬양을 반복하면서 은혜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나에게 은혜의 담배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린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님은 기다림이라고요. 오늘도 잘 기다려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찾아간 사람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던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그 지역이 어느 땅인가 어느 지역인가 하고 찾아가지요. 찾아간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엄동살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찾아오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 감격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고정시켜서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는 그런답니다.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양할 수가 있고요. 그 어린 주 예수가 누울 자리에 없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찾아서 만나는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던가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다 생각하면 찾아서 어떻게 만나고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일하던 사람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요. 왜냐하면요. 일 속에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답니다. 대지간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때가 제일 좋았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나 했는데 보니까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일할 때가 제일 좋았답니다. 일할 때가. 다른 사람은 부대낄 때가 또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때가 일할 때가 제일 좋았대요. 오늘 부탁합니다. 아직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일거리를 구해서 애를 쓰시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일할 수 있는 장소, 직장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요. 내가 선교의 한 복판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는 군사인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직장은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했어요.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또 어쩔까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또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주간에 주어진 은사가 뭐든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확신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밥을 좀 덜 먹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확신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둘째는 찾으십시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할 때에,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인이 또 일터에서, 또 주부가 주부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